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40여 명의 기자가 3가지 언어로 10가지의 기록 수단을 통해서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는데요. 이 저자들은요 거의 1만 킬로미터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0개의 나라에 거주하며 약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히브리, 헬라, 아람어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나중에 이제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이 보존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겠죠. 후대에 오랜 후에 이런 것들이 발굴되어서 그것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이런 성경인 것이죠. 1만 킬로면 보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면적이 큰 나라가 러시아더라고요. 러시아가 거의 한 1만 킬로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길이가. 중국은 한 길이가 5,500킬로 정도.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서 한 870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킬로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울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8시간 걷는다고 치고 걸어서 가는데 한 12일에서 15일 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나왔냐면 국토대장정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은 12일 걸리고 어떤 분들은 15일 걸렸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요즘엔 도로가 잘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1만 킬로를 걸어서 1만 킬로를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한번 알아보니까요. 하루에 8시간 쳐서 약 9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무 탈 없이 꾸준히 걸었을 때 9개월인 것이죠. 가다가 보면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을 넘으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몇 배, 2배, 3배 더 걸리는 거죠. 저도 한 700고지, 800고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한 2시간 걸려요.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까지 가니까 갔다 내려오는데 한 7시간, 빠른 분이 6시간, 7시간 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요. 막 걷는 것도 막 쉬었다 걷다 그러니까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3번 갔다 왔는데 3번 다 8시간, 9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배, 3배 더 걸리죠. 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 타고 가면 또 더 걸리는 거죠. 어떤 때는. 어떤 날은 비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체되고. 어떤 날은 눈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지체되고. 어떤 날은 또 맹수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요. 어떤 날은 또 몸살 감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 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 한 1만 킬로로 가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예, 꾸준히 평균적으로 걸을 때 9개월이니까 이런저런 거 다 따지면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다가 진짜 맹수도 만나고 도적도 만나고 뭐. 저 지금도 저기 뭐 캄보디아니 뭐 이렇게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는 해적들이 출몰해가지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형편에 또 그때에는 통신수단도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편지. 또 직접 가야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작당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요,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꾸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만 킬로, 40명의 저자, 1600년에 걸쳐서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은요, 다양성이 있어요. 뭐 시, 문학, 소설, 여러 가지의 다양성 같은 이런 다양성, 또 이야기들도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일성이 있다니.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의 주된 줄거리를 전개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과 선한 것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사탄이 존재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각자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각자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통일된 주제를 계속 말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까지 계속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요, 40명의 기자가, 어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요, 1만 킬로나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요? 1600년에 걸쳐서. 이게 꾸며질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40명에게 각자에게 계시하셔서 이런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는 주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또 무슬림 경전 코란이나 불교 경전, 뭐 화엄경이니 법구경이니 뭐 법구경이 하여튼 뭐 그런 불교 경전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경전들, 코란이나 불교 경전은요, 누가 기록했죠? 다니엘 저자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공자의 가르침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요? 한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기록했는데, 예를 들면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했는데 사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공자의 제자 중에 맹자와 순자가 있는데, 맹자는 뭘 주장했냐면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성선설이 뭐죠?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이런 말이에요.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 맹자가 누구라고요? 공자의 제자예요. 순자는 맹자와 전혀 다른 사상을 주장해요. 뭘 주장해요? 성악설을 주장해요.
성악설은 뭐죠? 인간은 본래 악하다. 그런데 순자가 좀 성경을 알았나? 성경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성악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악하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순자는 누구예요? 공자의 제자다. 자, 공자의 제자예요. 맹자나 순자가 다 공자의 제자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건 전혀 달라. 사상은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해. 그런데 성경은요,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동일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를 들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요, 목사님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달라, 사상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목사님들도 사상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다르고 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달라. 그런데요, 성경은 동일해.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도 같은 성경을 보는데 가르치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가르쳐요. 복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복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복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복이 중요하대요. 그건 누가 맞아요? 그 가르침이 달라. 누가 맞아요? 성경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은 40명이 1600년대에 걸쳐서 가르쳤는데 동일해.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은 본래 악해.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똑같아. 그러니까요, 성경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는 성경이다. 왜? 성경은 1.1획이라도 틀리면 성경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은 다를 수 있다니까. 목사님들도 다르다니까요. 인터넷에 설교 많이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설교도 수없이 수만,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설교를 하잖아요. 달라요. 그럼 뭐가 맞냐 말이에요. 뭐가? 성경에 비추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40명이 1600년대에 걸쳐서 직업도 다양해 10개 나라에 약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히브리, 헬라, 아람어로 기록했는데 주제가 한 가지네? 이거 안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교나 코란 같은 경우는 단일 저자잖아요. 같은 곳에 모여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사상이 달라지잖아요. 다. 후대에 기록한 경전들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0명이 1600년대에 걸쳐서 10개 나라에 거주하면서 20가지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짬짬이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짜고 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자꾸 못 모이게 하는 것들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건들, 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중요한 그 경험을 했잖아요. 엄청나고 중요한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그때에 모인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왜 모이냐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린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교회 때문에 확산된 것도 아니고,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지만 교회는 모여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도요 몇 명만 예배 드리라고요? 그때 몇 명만 예배 드리라고 했죠? 5명인지 10명인지만 예배 드리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부산에 그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교회 세계력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 바깥에 공원에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드리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드리는데도 코로나가 확산돼. 근데 버스에서, 지하철, 콩나무 지하철 시루에서, 직장에서는 확산이 안 돼. 근데 그게 다 언론의 조작이고 정부가 이렇게 교회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사실은 옛날 로마 시대 네로 황제는요,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왕의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날 처지로 있을 때에요,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돌려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심지어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산채로 불태워 죽였답니다. 전 그것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탓하고 교회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코로나. 그럴 때에 여러분 안 모이잖아요. 그리고요, 코로나가 끝났어.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말세의 때가 되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까요.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하시니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천국, 부활, 영생,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소망 있는 믿음인 줄, 참 소망의 믿음, 산 소망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뭐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천국 영생을 누리고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모여요? 서로를 돌아봐야 해요.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이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를 살펴주라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은 어떤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이 병중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어렵고 굶주리고 있는 분들 있으면 좀 쌀 한 톨이라도 나누어서 먹고 그러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돌아보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모이는데요. 왜 모이지 못해요? 교회 왔는데 소 닭 보듯해. 그 시험 들어서 안 나오. 그런 일 비일비재하죠. 누가 왔는데 소 닭 보듯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물며 식당에 가도요, 사람들이 푸대접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사모님의 언니인 처형이 넘어졌는데 어깨뼈가 닭살이 났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넘어진 젊은 사람 같았으면 안 다쳤을 건데, 그래가지고 수술 안 하고 먹고 살려니까 수술 안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을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모님이 언니 돌보느라고 가 있는데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김밥집에 갔는데 김밥집이 6시에 문을 닫는데요. 근데 5시 반에 갔어. 그랬더니 김밥집 사장님이 기분 나쁘게 툴툴거리고 안 된다 그러고 김밥 하나만 그러면 싸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만 싸가지고 저 같으면 그냥 왔겠네. 그런 집 또 가고 싶겠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어요. 다시 가서 뒤집어 엎고 자겠네. 그런데 가겠냐고요. 근데 교회에서 그래봐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외모만 보고요, 뭐 그럴듯하면 대접해주고, 뭐 좀 현찮은 것 같으면 무시하고, 이러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 교회도 한때 노숙자 분이 왔었는데, 그런 분들 씻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밥을 먹는데도 같이 먹으려고 하면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그 내색회가 우리가 인간이라 좀 뭐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걸요 대놓고 드러내면 누가 오겠냐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도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하다못해 2,000원, 3,000원이라도 주면서 컵라면이나 그거 가지고 컵라면도 못 사 먹지만 요즘에는 컵라면도 얼마입니까? 요즘 그런 컵라면 하나에 한 3, 4천 원 하나에. 그 정도는 아니구나. 2, 3천 원이면 컵라면 하나를 먹을 수 있겠구나. 컵라면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고. 그런데 또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컵라면 사 먹으라고 줬더니 그 돈으로 소주 사 먹더라고. 야, 그래 술 사 먹을까 봐 안 줘. 그런 소리는 하덜덜덜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소주를 사 먹든 뭘 하든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소주 사 먹는 건 그 사람 책임인 것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신분 가지고 차별하고 학식이 많다고 막 대접해주고 좀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러면 그런 교회 누가 나오겠느냐고요. 저는 그래서요,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은. 이런 것들요. 어떤 교회는요, 학자들만 모인대. 성경에 주님이 여러분, 주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어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주님은 어떤 사람과 어울렸어요? 죄인들, 세리들, 천대가 받고 무시받던 사람들,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남편이 5, 6이나 있었던 그런 여인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하고 주님은 함께 낮은 데로 오셔서 함께 하셨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부자들만 모인대. 이딴 교회가 다 있어요. 그건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니까.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여야 하는 것이. 야,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당신이 착한 일을 해서 훌륭해, 대단해, 본받고 싶어. 이렇게 좀 격려하고 복돋아 줘야지 모이기를 힘쓰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모이기를 못 모이게 만드는 사람들은요, 습관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늘상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이간질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모여가지고 우리 그런 일 잘하잖아요. 솔직히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회개합시다. 우리 남 흉 보고 그런 거 아주 잘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는 임금님도 욕한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포장마차에 가서 뭘 안주 삼아 술 마셔요? 직장인들이 상사 씹는 것 안주 삼아서 오징어 씹듯이 씹으면서 교회 와서도 그러면 되겠냐. 교회 와서 시기 질투하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예수님을 믿어도요, 옛 성품이 완전히 싹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저도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보면요, 마음에요,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생겨. 그런 분도 계시겠죠. 훌륭한 인품이 훌륭한 분들, 주님 닮은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회개하고 주님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주님 마음, 주님 성품,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훌륭하다, 나도 본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임을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숨기지 않고 그냥 드러내면서 흉보고 남들 잘하는 거 깔아뭉개고, 저도 나 같은 처지에 있어봐 그럴 수 있나 이러면서 말이에요,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선을 행했는데 어이구 또 잘난 척하는구나, 목사님 사랑 받으려고 저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 소리야. 그래서요, 그런 사랑을 그만뒀대요. 섬김을.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왜? 내가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사람 보라고 한 거지 아니잖아요. 근데 그만뒀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의식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으래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 아, 낙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이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무슨 저만 잘난 척하기는 또 저만 목사님 사랑받으려고 이런 소리를 들어.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했는데. 그럴 때에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선한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행위인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보고 믿는 것이지 뭐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보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는 게,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누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해. 그냥 한 귀로, 진짜 그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필요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모임을 방해하는 사람, 모임을 자꾸 못 모이게 만드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 그래서 나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데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저는요, 저를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봐요. 그럴 때에 아, 나네. 나 같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버려야죠.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에서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옵소서. 담게 해주옵소서. 기도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은 정말 사랑이 풍성한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비꼬는 것이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요. 인간이 연약해서, 악해서, 본성이 악해. 옛 성품이 남아있어. 아직도.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나를 돌아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봐. 아유, 나잖아. 저는 유튜브 설교 뭐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 졸지 말라고 같이 사모님이랑 운전하고 가면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좋아하니까 잘 틀어놔요. 그러면 뭐 그 목사님이 막 어떤 때는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신지 몰라. 막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잖아. 나인데? 나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네? 아이고 주야, 나 같은 놈이 무슨 목회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책하고 자아 비판이나 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회개해야죠. 그럴 때 회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 모임을 방해하는 사람들처럼 모여서 남이나 이간질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이런 짓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이기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왜 모여야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야 믿음을 지켜요. 아니, 안 모이면 믿음을 못 지키나요? 예. 안 모이면요 믿음 못 지켜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예배드려. 그래도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최소한의 양식은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어쨌든지 간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니까. 근데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함께 하면서 나누도록 만들어 주셨지 혼자서 살라고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TV 프로에 나 혼자 산다나 또는 그 자연 속에서 사는 분들 그 제목이 뭐죠? 나는 자연인입니다.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을 위해서 혼자 사는 거 그건 이해하지만요. 사람들이 하긴 사람들이 두려운 것도 이해가 돼요. 저도 사람이 두렵거든요. 무서워요. 그래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네가 산속에서 혼자 살면 죽어가는 영혼은 어떻게 전도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둘째는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요, 실천하는 것도요, 함께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모여야 가능한 거잖아요. 셋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넷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재림을 위해서, 재림 준비를 위해서 함께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종말론자들은요, 예전에 1999년 12월 며칠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 집에서 기다려. 그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모여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말씀을 먹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듣질 않는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죠. 모여야죠. 그래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모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성경을 찾아보기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냥 성경 구절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로 47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요엘 2장 15절로 18절.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이지 않으면요, 믿음이 약해지고 식어져요. 여러분, 숯불을 피울 때에 그렇잖아요. 숯불을 한 군데, 옛날 아궁이 불 때 봤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 저희 세대만 해도 아궁이에 불 뗐었는데, 이렇게 숯불을 피울 때, 고깃집에 가면 숯불로
고기를 구워 먹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숯불을 놓을 때에 숯불을 모아놓아야 화력이 활활 타잖아요. 숯불을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저 멀찍이 떨어뜨려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불이 금방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따로 떨어져 있기만 하면 이게 식어져 버려요. 믿음이.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둘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몸이 있는데 팔이 잘려서 따로 있고 다리가 잘려서 따로 있어. 그러면요, 이게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팔, 다리가 다 붙어 있어야 온전한 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함께 모여야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요,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끊어져요. 모이지 않으면요,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여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물론 모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간질하고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요,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죄와 유혹에 쉽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다면 악한 마귀가 유혹할 때에 쉽게 안 넘어갔겠죠. 아담이 만류하거나 하와가 만류하거나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아니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 근데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야, 선악과 따먹어. 그 따먹었잖아요. 우리가요, 같이 있으면 죄를 덜 짓게 돼요. 확실히. 왜냐하면 남의 눈치가 보이잖아. 그죠? 성도가 모여 있어. 그런데 모여서 죄를 짓겠어요? 성도가 모여서 죄를 짓는 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악한 무리의 집단인 것이죠. 사탄의 집단인 것이죠. 그래서요, 따로 있으면요,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사단이 공격할 때에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먼저 따로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은 이런 일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 고립과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요, 영적으로 고립되고 그러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복 받는다고 하시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약속한 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건요,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눌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복이 없는데 복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